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5장 맨 앞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이 시작해서 산 위에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귀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라고 하는 기자는 여러 곳에서 여러 형편에서 말씀하셨겠지만은 그렇게 편집을 해놔가지고 주옥 같은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 마태 5장, 6장, 7장에 있습니다. 그 전체 내용을 산상에서 가르치신 내려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순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읽어주신 성경 말씀은 5장 맨 처음 나오는 저 유명한 8가지의 복, 산상순의 8복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3절과 6절에 있는 중요한 두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뵐 것이다. 이 두 마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옷깃을 새롭게 가다듬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싫든 좋든 소위 경제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전체 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고, 특히 이제 경제적 사회적 삶이 학술적 용어로는 소위 신자유주의적 그런 체계가 됐다 그렇죠. 그 말 뜻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모르지만은 여하튼 세상 전체가 뭔가 우리들의 살아가는데 꼭 필수 불가결한 재화만이 아니고 없어도 괜찮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 경제체제 자체가 그렇게 되어서 소위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체제는 끊임없는 새로운 것을 생산해내고 그것을 또 광고를 하고 그것을 또 소비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뒹굴어가는 하나의 그 체계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모든 영역이 소위 자본주의의 욕망 충족의 채바퀴 속에 싫으나 좋으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개인의 혼자 힘으로서는 그 거대한 수레바퀴에서 쉽게 튕겨져 나와서 밖에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하는 이 목사도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진정한 자유로운 내 내면적 삶의 자세를 잃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망각하거나 그래버리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리고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해서 또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경제적 동물로 우리 모두가 다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 것이 적나라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리얼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옛날 그 옛날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말씀처럼, 낯선 말씀처럼 들려버리게 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현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있다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일 건데, 도대체 가난이란 말 자체가 싫은데 그 앞에 심령이란 말이 붙든 안 받든 여하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말입니다. 우리는 솔직합시다. 우리는 이 말을 잊은 지가 오래입니다. 또 사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도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어떤 경우에 택시를 타든지 아침 설날 세배를 하든지 서로 뭐 기업가들 사이에 인사를 하든지 간에 무난하고, 그전에는 일기나 날 건강하십시오 하는 것이 인기 좋은 통상 인사말이었는데 부자 되세요 하는 말이 귀에 거슬리지 아니하는 괜찮은 서로 무난한 그런 우리의 대중적인 소통의 언어가 되어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잘 증언하지요. 실질적으로 고대 예수님이 살던 사회 속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꼭 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도 그렇고 사실 지금 깨놓고 보면 현대도 그렇습니다. 아주 모든 것이 부한 사람, 물질적으로 굉장히 충족한 사람,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 1000명씩을 표본 차출해서 그들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도 아까 말한 인간다운 참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앙달을 하고 부자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더 박탈감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은커녕 날마다 지옥인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비교하건대 가난한 사람들 중에 훨씬 욕망에 쫓기는 사람이 있지만은 비교적으로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도리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매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물론 이 아까 말한 우리의 사회 자체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시달리면서도 그런 대로 하늘을 호흡하고 살고 있는 비율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사학자들의 연구에 하면은 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산상순 때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6장에 이 산상순의 팔복이 있는데 그 앞에는 심령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이 오리지널한 예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꼭 마음이 그렇게 정갈하고 평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도리어 정반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 앞에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나 본래는 그것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합시다. 근데 거듭거듭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는 상태가 무엇일까? 제가 한국신학대학 4학년을 졸업할 때 정신없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했는데 장본 김대준 목사님께서 졸업 축하 휴를 하나 써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순 팔복이었어요. 뒤에 받아보니까 지금 표고를 해서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는 것을 한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는 심허자의 복, 천국이 그 소유야라 그랬어요. 심허자, 마음이 비어있는 자라 그렇게 한문 성경으로는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이 비어있다. 가난을 정말 싫어하는 현대인들에게 도리어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본뜻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오늘은 특별히 한문 성경으로 표현된 마음을 비운 자라고 하는 이 심어자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전세방을 한 번도 전전해보지 않고 부모님한테 유산을 받았든지 그래가지고 20평이든지 30평이든지 아파트에 턱 들어간 사람은 별로 그런 체험을 못해본 거지만 그래도 가난도 괜찮아요. 저는 전세 세방을 꽤 많이 해가지고 거의 60이 다 돼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마련한 경제 무능자 중에 하나인데 그 전세방 생활을 해보는 경험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안방은 한 6평 정도 되는 방인데 표준이 그렇겠죠. 옛날 우리 평수로. 그 안에 가만히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을 때 새 방을 들어가거나 어떤 아파트 가거나 그냥 벽만 있을 그 방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아, 참 넓다, 괜찮다, 넓은 공간 개념이 느껴지는데 그게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이제 최소한의 이불장, 농짝이 들어오고 엄마들의 화장대 조그마한 것이 들어오고 피아노라도 한쪽에 들어오고 또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가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아주 좁은 침대가 하나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냥 방이 좁아져 가지고 이부자리 두 부부가 펼 수 있는 공간도 없이 돼버려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 아무 짐을 들여놓지 않았을 때의 새 방을 얻어서 갈 때 이만하면 괜찮아요. 꽤 넓어 라고 하던 것이 온갖 세간살이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로 가득 채움으로써 공간이 그렇게 좁아져 버리듯이 우리의 심령이 마치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러므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형편이나 사회적 신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자신의 내적인 영혼이 마음이 정말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객관적인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거나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좀 불편할 수 있겠지. 그러나 마음속에 태만이 아닌 오늘의 형편 그 자체로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는 아닐지라도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하거나 원망을 하는 것보다도 이것도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보기에는 한없이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 같아도 단순성이 가져다주는 어떤 영혼의 경쾌함이랄까요? 영혼이 납덩이처럼 이렇게 무거워지지 아니하고 좀 가벼운 어떤 육신의 체중이 한 5kg나 10kg만 감량이 되면 훨씬 몸이 경쾌함을 느끼듯이 육체의 몸무게의 감량보다도 영혼의 무게가 가벼워지면 훨씬 더 경쾌해지는 고대 우리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너희 속에 하늘나라가 임할 것이고 또 영원한 내세에도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천국이 그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깨끗하다는 말을 함으로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볼 것이다. 이런 구절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조금 종교학을 공부한 사람은
저 유명한 중국 그때 이제 불교가 한창 뻗힐 때 유명한 선종이 발전할 때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조계사든지 혹은 어디 그 앞에를 걸으면 무섭게 눈알이 푹 튀어난 달마대사의 그림이 있죠. 불자들은 그 달마대사의 초상 자체가 일종의 주술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덕을 많이 쌓은 특히 선승이 일필시로 그려서 달마대사를 그려 주면은 그림을 가지고 집에 가다 그렇지 보면은 여러 가지 사악한 일을 물리친다 그런 어떤 속설이 있어요. 그럴 만큼 이제 그 달마대사 초상은 우리에게 익숙한데 그 달마대사가 누구냐 하면은 AD 한 1세기 전후에 1세기 전후에 저기 서역 지금 이제 인도 그 근방 쪽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외국 스님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불교라는 것이 이제 고다마 시타타의 그 깨달음의 종교 위에 500~6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자꾸 경전이 생기고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돼가지고 그 무거운 경전에 짓눌리고 종교 의리에 짓눌려가지고 본래 시타타의 가르침을 가버리니까 그런 것을 다 뒤로 제쳐놓고 본래 우리 마음속에 그 밝음과 맑음을 다시 되찾아가지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1차적으로 중요시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이제 종교사에서는 선풍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달마대사를 이제 선종의 제1조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대 지도자, 3대 지도자, 4대, 5대 지도자가 왔는데 그때 유명한 학승의 이름이 홍인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우리 신라 때도 그랬죠. 훌륭한 학생들이 왜 쏟아져 나느냐면 오녀나 이런 사람이 다 귀족의 아들들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들어갈 제1급 수재들이 그런 이제 승가에 지원을 해서 학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우수한 청년들이 홍인대사의 수하에 모여서 이제 수행을 하고 불도를 닦는데 그 수제 중에 수제자의 이름 하나로서 신수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신수. 예. 정말 총명하고 겸손하고 실력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제자 무리들이 홍인대사가 늙어 돌아가시면은 그 후계자는 자연스럽게 이제 신수 대사가 그 바통을 열어가지고 이 운동을 이뤄갈 것이다 그랬대요. 아니 아니라 이제 홍인대사가 나이가 많아서 후계 지도자를 이제 하나 작정을 해야 했는데 뭐도 하나 이제 깨달은 말을 신문으로 적어서 내라. 제목은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화두를 딱 줬대요. 신수 이 대사가 뭐라고 시를 적었냐면 마음은 본래 깨끗한 거울 명경대와 같은 것이다. 근데 날이 가고 달이 가면 거기에 먼지가 끼고 더러움이 자꾸 끼는 이치와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지와 더러움을 청결하게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잖아요. 청결하게 깨끗하게 자꾸 이제 닦고 수행을 하면 늘 우리가 맑은 마음을 거울처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으리라. 그런 취지의 이제 신문을 적어서 올렸어요. 제주대 정말 절했다. 근데 그 절에 불안무식해서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높은 스님들의 버섯이나 빨아주고 밥이나 짓는 해능이라고는 그런 중이 하나 있더래요. 귀동영을 가만히 들으니까 신수가 그 시성을 읽으니까 다 밥소리 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듣기에는 요 3년 동안 이 절에 와서 밥 얻어먹고 생각을 하고 그 홍인대사의 가르침을 정말 자기가 깨닫기는 마음이란 것이 우리 선종에서는 그렇게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이란 것이 속에 뭐 맑은 거울처럼
닦고 있기 때문에 그 내 맑은 거울을 자꾸 닦아야 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린고 하고 투덜거리면서 본래 마음이 없는데 무슨 먼지가 끼고 말고 할 것이 있을까 하면서 이제 투덜대고 부엌으로 가는 소리를 그 홍인대사가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밤에 조용히 불러서 야 혜능아, 네가 나의 적통자, 직계 법통을 입는 내 제자로 삼으마. 내 다리를 너에게 주니 너 여기서 남으면 시기하는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 그러니 빨리 오늘 밤에 야간 도주를 해서 저 남쪽으로 가거라. 그래서 중국 땅 저 남쪽에 조계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들어가서 이제 소위 신수는 북종선의 개조가 되고 혜능은 남종선의 개조가 됐다. 그런 선종의 역사에 일화가 전해와요. 설교 시간에 왜 이런 불교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불교에서는 불자들이 30년간 입산 수도에서 면벽 수행을 하는 그것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신수와 혜능이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짧은 말로 설파하신 진리가 우리의 산상수훈 8법 속에 있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심호자 위복하니 천국이 그 소유하라 하는 것은 남종선적인 진리의 깨달음.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비우면은 하늘나라가 그 비운 그 자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깨끗하게 하면 더러운 것이 없어도록 끊임없이 수행하고 닦아야 하는 또 인간은 존재이기도 해요. 그것은 북종선 신수의 이야기죠. 그리스도교는 그렇게 불교처럼 복잡하다는 골치 아픈 무슨 선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 속에서 머리 깎고 30년 면벽 수행하는 사람들 못지않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의 자유, 이 삶 한복판에서의 해탈, 이 삶 한복판에서의 하늘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교회도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크게 짓고 크리스찬도 더 많이 물질도 더 많이 가져야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럴 생각을 하지. 심호자 마음을 비움으로써 오는 충만, 마음이 가난해지는 단순성에서 오는 그 영혼의 경쾌함, 마음이 깨끗해질 때 맑은 옥날샘이 아무리 적더라도 하늘에 구름도 보이고 날아가는 기러기도 보이고 오늘 기도하신 자처럼 해도 보이고 달도 보이듯이 우리 심령이 더럽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고 깨끗해지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면회한다는 말만 아니에요. 문득문득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속에 느낄 수 있다. 저는 오늘 이 욕망과 충족의 이 철학이 세계관을 지배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과 신비로움과 영성을 다 물질화해버리는 생산과 소비의 존재로서 전락시키는 이 거대한 이 세속의 물결 속에서 크리스찬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회복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교 작은 교회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 어떤 신앙의 축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라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자 하고 모인 작은 신앙 공동체이어서 적은 것을 자랑할 건 아니지만 부끄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보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저 단양인가요? 경북과 강원도가 겹치는 그 지역에서 산 위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박기호 신부하고 제가 가깝게 지나는 독서 모임이 있는데 그 박기호 신부의 바로 실제 동생이 시인이세요. 그래서 그 시인 동생이 한 7, 8년 감옥 사이를 하다가 나온 다음에 그날은 깨달음이 있어서 한국에 남아서 이제 노동자의 시, 박노의 시인을 내가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시를 쓸 수 있지만은 느낀 바가 있어서 한 10년 내 15년 동안에 옛날 다 낡아 빠진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특히 히말라야 산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동남아시아 세계 인구 15억 중에서 그게 35억이 모여 살고도 있거든요. 지도도 잘 나오지 않는 저 산골 마을,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초대장을 10장을 사갖고 왔어요. 꼭 가보시고 싶은 사람은 오늘 정혜림 교육부장한테 얻으셔서 오늘까지만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이니까 시간을 놓치지 말기를 바라는데 그 시인이 보는 것이 그거예요. 그 이번에 전시회의 제목이 다른 길이 옵시다. 다른 길. 지금 전 인류가 지금 추구하는 더 많이, 더 빨리,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자는 오늘 이 길과는 다른 길을 살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 근데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비참하거나 비극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아웅다웅 살고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그 어떤 평안함, 행복감, 만족감, 자족감, 경쾌함, 삶에 대한 감사, 도리어 그런 것을 그들 속에서 더 많이 발견을 하고서 그것을 증언하려고 하는 전시회인데 그런 모임을 위해서 보도하는 나눔문화 개미 군단이 있어요. 한 2,800명 내지 3,000명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번 전시회도 뭐 신문이나 매스컴에는 전혀 보급되어 알리지 않는 순수한 자발적인 봉사 행위로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자기의 삶의 참 사람으로 사는 법이라고 하는 몇 가지 명제가 있는데 제가 대단히 인상적이어서 앞에 세 가지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해보더라도 착하게 친절하게 살자. 손해보더라도 착하게 친절하게 살자. 둘째, 상처받더라도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살자. 상처받더라도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살자. 셋째, 좀 뒤처지더라도 서로 돕고 함께 나누며 살자. 좀 뒤처지더라도 서로 돕고 함께 나누며 살자. 성도님,
온 세상이 한 발짝이라도 뒤로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고, 양보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이런 아웅다웅하는 아기들의 세상 같은 세상만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모르는 이 지구촌에는 방금 말한 그런 삶의 체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오늘 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정말 경험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교 작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고대 2000년 전에 그때니까 그랬지 지금은 통용되지 않아 하는 엉터리의 자기 해석에서 벗어나셔서 이 축복이 우리 자신의 삶의 축복이 되도록 기도하며 사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